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오셨는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비록 자유롭게 만나진 못하지만 또 그런대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하는 삶에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라.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참 유일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나와 함께 가자. 아마도 이 두 가지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한 예를 오늘 우리는 애굽 왕 바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고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또 흔들리면 또 확신을 갖고 다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참된 신은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 우상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종종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그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원합니다 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펼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더 이상 되지 못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은 워낙 크고 그리고 모든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크눔이라는 신이 거짓이다라는 뜻에서 나일강이 더 이상 쓸모없는 강, 오히려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엄청 올라와서 왕궁과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그 가정으로 전부 들어가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까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의 아내이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여신
헤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헤케트 여신이 마치 이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개구리로 만들었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풍요를 주기는커녕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재앙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헤케트 여신은 거짓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는 꿈쩍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바로는 그 피재앙, 개구리 재앙을 모세와 아론이 일으켰지만 자기 휘하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거든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그러나 이제 개구리 경우에는 절반밖에 안 되죠. 개구리가 올라는 와도 다시 들어가기는 못하는 이런 반쪽짜리로 흉내를 냅니다. 어쨌든 바로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뭐 대단하냐? 우리도 이쯤은 한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또는 특별한 경우 입시, 취업, 군생활, 결혼, 출산, 승진, 이사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다행이다, 해결되었다, 복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거든.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건강을 잘 지키거든. 당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살거든. 이렇게 하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연이야. 그 기적은 우연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자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입니다. 땅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는 강이고 이번에는 땅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땅의 티끌, 흙이죠. 그걸 치자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 올라갑니다. 피를 빨아 먹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땅에 흙이 해로운 해충이 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행동에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뭘 또 믿었냐면은 게브라는 신을 믿습니다. 네, 그것은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땅은 게브신의 몸이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게브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게브신이 밀과 보리를 자라게 해준단 말이야? 진짜 게브신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땅이 재앙의 땅이 되도록 해주셔서 더 이상은 이제 그 거짓된 신에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애굽의 요술사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어이쿠, 이거는 우리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 저 모세 아론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는 이쯤 되면은 이제 정신 바짝 들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우리가 믿었던 신들이 다 이거 엉터리구나.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다 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의 마음은 또 꿈쩍도 안 해요. 그때만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요 묘한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주로 모시기는 나 싫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순종은 싫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원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쁜 짓을 다 하고 축복은 다 받고 싶고 저도 그럴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바로가 이런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믿기를 어렵냐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인맥이 넓고 건강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재능이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가 무슨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잘 살아,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럽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망설이냐면 그의 욕심은 뭐냐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요, 백성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절반만 잡아도 다 노예지만 노동력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의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노예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토목 사업이나 엄청난 건축들을 해왔고 또 농사를 해왔고 그랬는데요. 그러니 아마 바로뿐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래, 저 하나님이란 분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그런 마음은 또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꾸만 미루고 그러니까 그때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재앙 맞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왕궁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피폐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진짜 중요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뿐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백성들 보내놓고도 또 미련이 남아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군사를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잡아 죽이자 그랬는데 결국은 홍해바다에서 자기 모든 군사들이 수장돼서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순종과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 역사가 이렇게 불행하고 백성들이 피폐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파리 재앙 네 번째부터는 조금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이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모두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놀랍게 분리됩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반대여야 되거든요. 나일강의 큰 강 하류에는 이렇게 넓은 삼각주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습지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유독 곤충, 해충 이런 벌레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평소에도.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이 오니까 이곳엔 파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온 왕궁이나 백성들 곳곳에 파리들이 애굽 전역을 뒤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조종, 통치, 지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 위에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자연을 대상으로 이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 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재앙이 있는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큰 재앙이 있다고 우리 말씀을 나눴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그런데 신기하게 처음에는 신자, 불신자 모두 재앙을 당합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 함께 당하듯이.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선교사님들 다 정말 쫓겨나다시피 추방당해서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그대로 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이 나팔재앙 후반부 가고 대적재앙은 오로지 불신자만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가려서 재앙이 임할까?
그렇지만 이 파리 때 재앙을 보면 아하,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분명해졌고 바로는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음을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실 좀 가증스러운 모습도 있곤 합니다. 이제 보내달라 하니까 이 바로는 미련이나마 타협안을 두 가지 제시해요.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러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렴. 모세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백성이요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애굽 신을 믿는 당신들 백성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을 쳐서 우리 백성들 아마 죽일걸요.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광야로 가긴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 왜냐하면 추격할 만한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는 일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쌓은 명예가 있었거든요. 자존심도 있었어요. 업적도 있었어요.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했던 일들, 근데 갑자기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 이제 부정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핍박까지 받으면요. 마치 회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교 집안, 불교가 강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진짜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 야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3명이 일본에서 간증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쿠자 3명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아내가 한국 여자입니다. 한국인, 예수 믿는 한국인. 그리고 또 하나는 손가락이 하나씩 다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야쿠자에서 탈퇴하려면은 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생명이요, 능력이요, 믿음이요, 정말 살아있는 그 신앙인 거죠. 난 예수님 정말 부정할 수 없어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내고 그 집단에서 떠나온 3사람의 간증입니다. 바로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건데 왜 뺏겨?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 건데.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바로는 내 거요, 내 노예요.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이거는 꿈만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그리고 기도 가운데도 만나고 말씀 중에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저렇게 회개할 때 엄청 회개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엉엉 울기도 하고 저도 몇 번 크게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격도 지식도 공로도 아니고요, 깨달음도 아니고 도를 닦은 것도 아니고요,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요, 나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라는 것은
저요 솔직히 하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내 구주를 사실은 영접을 안 했거든요. 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포기하라 그겁니다. 모두 다 포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하라. 그리고 비워버려라. 우리 보통 쓰레기통에서 비워버려. 쓰레기통에 있는 거 비워버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서 끙끙대는데 이 안에 있는 그 뭐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으로 만족 못해서 여전히 원망 불평이 있는지 이 무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비워버려. 순종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비워버리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근본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잖아. 그 과거에 지나온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기적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는가? 이런 4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늘 가르쳤죠. 이 깨달음, 이것을 깨달은 자들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막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사건 중에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 이것은 다윗 왕 때 아버지 선친 그 왕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그 모든 걸 금, 은, 모든 그 재료들을 준비했나요? 다윗도 헌신했지만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그래서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 왕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아까 성도님이 찬양한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건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이 다윗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받은 것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신 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행위보다 탁월하고 고상하다, 아름답고 향기롭다. 한번 따라합시다. 탁월하고 고상하다, 아름답고 향기롭다. 아멘. 그래서 가끔 신문 광고 보면은 고품격, 뭐가 됐든 이걸 소유하면 당신은 고품격의 인생을, 퀄리티 높은 삶을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런데요, 방금 고백한 것처럼 탁월하고 고상한, 가장 고상한 인생, 가장 고품격의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가족을, 그 고품격을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내가 핍박하고 구박하고 조롱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상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늘 순종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은 즉각 순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 병 좀 고쳐주세요. 나 힘들어요. 너 교만할까 봐 안 돼. 그냥 안고 살아. 너는 받은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요?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그래요. 더 이상 제 병을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선교 한번 방향 바꾸는 게 쉽지 않지요. 우리도 직업 한번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쪽으로 잔뜩 선교할 준비를 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오시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미련 없이, 그게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미련 없이, 지금까지 아무리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놨더라도, 아무리 이곳에 가면 돕는 이도 많고 내가 선교를 잘할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한 두세 번은 물어볼 수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미련 없이 돌아서는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나 부르심 받은 모세처럼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정말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핑계거리가 많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아주 늦게 순종해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너 좀 써야겠다, 내 백성 해방시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냅니까? 아니, 내가 누구기에 왜 하필이면 저를 지목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바로가 하나님을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또 바로가, 야 모세요, 너에게 진짜 하나님 나타나셨어? 증거가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솔직히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보낼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섯 번째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너 해도 너무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가 이런 명을 받아서 왔다 가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을 이런 판국에 바로가 듣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입이 둔합니다. 참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인내하시면서 한번 화를 내셨지만 설득도 해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 하나님은 여기서 깨우쳐 주시고 저기서 깨우쳐 주시고, 야 제발 좀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여러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도 모세처럼 그래도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한 것도 다행이고요. 그러나 더 고약한 경우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 길로 보란듯이 막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아수르 제국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 잘못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심술이 나가지고,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죠, 축복은 우리만 받아야죠, 왜 우리랑 사이 안 좋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고 잘 되는 거 전 볼 수 없습니다. 가긴 내가 가나 봅시다 하고지고 아주 당당하게 보란듯이 엉뚱한 곳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즉 경고, 최후의 경고와 징계를 받자, 그때 항복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편협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저쪽은 분명히 아닐 거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우리가 이런 잘못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이 범하는 일입니까? 목사들도 많이 범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하고 그 마음에 안 든 저쪽 편은 반드시 하나님 보고 안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믿음을 목사 자신들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좀 더 미루고 또 미루고, 좀 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좀 더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최후의 경고나 징계를 받고서야 뒤늦게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즉각적으로. 한 경우 하나만 예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가 너무 괴로우시니까, 힘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3번 반복을 하셨으나 분명히 자기 고백은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내 원대로 했대서는 안 돼요. 그 길 가긴 싫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가기를 주저하고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울부짖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땀이 흘러 핏방울처럼 놀라운 그런 기도가 있었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된 신과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라. 두 번째,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준비한 세상으로 가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세계로 가자. 그러니 포기할 것은 포기해라. 비워버릴 것은 비워버리라. 그러면 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우리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 평생 영원토록 해야 되잖아. forever, 영어로 forever, 영원토록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비워버린다. 포비어.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forever, 포비버. forever, 영원토록 살아있는 동안 포비버, 포기하고 비워버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내 인생에서 포기하고 비워버리자. 그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과 함께 갑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격려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응원해 주시고, 부역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응원하셔서, 이 세상 뭐 바랄 게 있습니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모시고 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